우린 하루에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고 70세까지만 보자면 약 178만 8,500회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인생이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릴까봐 두렵고 그래서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에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뒤따르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래전부터 인간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 했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손금, 찻잎, 별, 쌀알, 심지어는 동물의 내장 등을 보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없던 점집이 생기고 확장 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되나 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첨단 사회가 되어갈수록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죠. 가령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다고 할 때 만약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칠 수 있다면 전화를 받기 전에 걸었을 테고 예약을 받기 전에 예약을 잡아놓았을 테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런 관행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주술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거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도 너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커다란 힘과 권력 앞에 그러하지만 사울 왕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했습니다. 권력과 질투, 기만과 교만을 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거나 후에 다윗의 등장으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자 그를 살해하고자 한다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전면으로 맞서고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국경 근처에서 전쟁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뒤였고 다급해진 사울 왕이 그제서야 갑자기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저 블레셋과 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말만 하나님의 뜻을 외칠 뿐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입맛에 맞는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당장 출전을 할지 말지 급박한 상황에 기도에 응답이 없자 사울 왕은 한 여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는데요. 그녀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영매를 찾아가 강령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 앞에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자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그 신을 불러 올려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다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이 거짓말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가시기에 불렀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사울왕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지금 사울왕은 한시가 급합니다.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으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어떻게 이런 강령술이 기록될 수 있는지 그것도 천국에 있어야 할 사무엘이 왜 거기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고대 강령술이 지금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영혼을 불러내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다급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쉽지 않은 어떤 선택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는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중심을 살펴보면서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솔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고 정직하게 분별해야만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란다거나 또는 결정의 부담감을 벗으려는 것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몰라요, 모르겠어요 라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가 정말 있어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판단이 잘 안 서는 것이죠. 생각을 충분히 못했다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안 하고 피해가고 싶을 때라던가 해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 왕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까지, 부르지 말아야 될 분을 불러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해냈지만 결국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전쟁해라 마라 그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대신 과거에 이미 사울왕이 들었는데 그가 무시하고 살았던 그 영적인 판결에 대해서 다시금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믿음과 미신은 다른데요. 미신이 내 목적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라면, 은어를 쓰자면 힘을 땡겨 쓰려고 하는 거라면 그 힘을 이렇게 땡겨 쓰고자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 결코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 약, 파란 약,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며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바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열린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준비의 여부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택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칫 사울 왕처럼 다급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그분을 부르고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잘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마리아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해! 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잘 분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며 인격이 성숙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경 어디에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칙에 관한 장이나 구절이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만나 결혼에 꼴이 나는 5가지 원리라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교 입학하기 7단계에 관해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신앙인의 구집과 직장생활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 나눠서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전도의 핵심 원리 상하편, 내게 어울리는 성도와의 교제, 이론, 실전편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울왕을 위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10가지 원칙 같은 내용 또한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분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달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잘 분별해서 결정 내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겠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신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신다고 손가락 걸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완벽한 시나리오나 마스터 플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애만 태우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사울왕처럼 누가 대신 선택하고 결정해 줬으면 하는 자들에게 다급한 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고 넘치도록 이 지혜를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망설이는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묻는 대신에 먼저 구해야 할 지혜부터 구하는 것이 옳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기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유대인들이 개종한 거니까요. 기독교로. 그러다가 차츰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과제였습니다. 이방인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들 앞에 기회의 열린 문을 두셨고 교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은 그저 지옥불을 타오르게 하는 마른 장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이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만 했습니다. 교인으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여! 그러지 않으세요.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 하나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누가 정했을까요? 성도들이 정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성도들이 정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원칙 하나를 세워요. 아, 이게 옳은 줄 알았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옳은 줄 알았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뜻이에요. 옳은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옳은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결정에 대해서 한낱 추측으로 옳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기적과 사인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거라 라는 글씨가 오늘 갑자기 하늘에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꿈이나 환상으로 본다거나 말이죠. 그러나 당시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점괘처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성경은 이 점에 대해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대신에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논쟁하게 놔두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위로도 필요할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기회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나를 위한 그분의 뜻을 향해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